예, 81페이지 할 차례죠. 그 위에 이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자범죄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어려웠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다가 한 주, 그렇게 2주가 됐죠, 그죠? 2주 동안 히브리서를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마쳤죠, 그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히브리서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그 피드백을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은 기독론이죠, 그죠?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3장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바로 그 말은 뭐냐면은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으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4장에서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안식, 참된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참된 안식의 원형을, 참된 안식을 주셨고, 요거를 좀 성경신학으로 구속기 경륜 가운데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우리는 그 참된 안식의 원형으로 보거든요. 참된 안식의 원형이 어디에서 잘 드러냈는가? 이제 실체와 확증은 그 부분이 어디서 드러내냐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관계 가운데 있었고, 짐승들도 그렇게 사납지도 않고, 땅도 정말 그 과실이 풍성했던, 흐르는 물에다가 얼마나 정말 거기서 모든 만물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은 창조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주신 안식을, 그래서 참된 안식의 원형이다. 이것을 우리는 에덴 모티브에서, 에덴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참된 안식이 깨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죠.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런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피조물과의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모든 만물들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땅이 어때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정말 그 안식이 깨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버리지 않는 분이죠. 피조물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짐승을 잡아서 새 옷을 입혀주면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이제 그 원시 복음을 말씀하죠. 여인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제도의 제도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바로 이제 노아 시대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선사 시대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선사 시대의 교회 때 정말 참된 그런 안식이 회복이 안 되고 더욱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는 그 한글 성경에 보면 폐기하고 강포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심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셈의 하나님, 셈을 가지시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손자 아들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족장들의 교회 시대가 된 거죠. 족장들의 교회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족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시대의 교회가 된 거죠. 그죠? 광야 시대 교회, 우리가 회막 시대의 교회, 회막 시대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광야 시대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그들이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안식의 원형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모형적 안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회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안식이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성전이 어때요? BC 586년에 파괴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도래하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구약의 선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했던 그런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어때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참된 원형적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누구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가 많았던 것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우리는 어때요? 들어갔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치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이다. 주관적인 확신을 갖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실체와 확증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주관적인 확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1절에서 말하는 그 수사법은 논리적인 수사법이 아니라 이것은 어때요? 굉장히 그냥 어떤 거 서술화되는 그런 수사법이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이고 주관적인 확신은 반드시 객관적인 실체와 확증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아보면 그래서 공적 신앙 고백이 고백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주관적인 확신에 대한 그 증거니까, 그죠? 이게 실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캐톨릭 신경과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실체가 있고 거기에서 신조들이 있고 그걸 울타리로 삼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들의 객관적인 실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증은 어때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이후에 신약 경륜의 초대교회에 바로 초대교부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족 퓨리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말씀이고 13장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가지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들어왔는데요. 야고보서가 결코 히브리서에 비해서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고보 같은 경우에 야고보가 어떤 분인 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수장이에요.
수장이기 때문에 그가 수장의 위치에서 지금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배경이 하나님,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부분을 베이식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고보는 큰 그 두 가지 주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세계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화, 이것은 딱 두 가지로밖에 진단이 안 돼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들어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그 공동체, 교회도 받들어 섬기고 세워 나갈 수도 없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다. 그것을 가리키는 게 이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소피아를 가리키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때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지만 믿음, 주관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 실체에서 확정,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교회 전통적으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신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의 그 모든 것을 필체를 보고 구문 분석을 해보고 모티브를 추적을 해보면 전부 거의 다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많이 그것을 적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바울을 충분히 알고 계셨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마치 잠언서와 같은 도덕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질서를 갖다가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거를 갖다 인격화 시켰고 어떤 의인화 시켜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귀중하고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 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소피아가 임해지지도 않는다. 예?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는 무조건 정욕적인 기도다.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이 소피아를 받고, 이 소피아가 그만큼 귀중한 것을 깨닫고 천상교회에 갈 때까지 굳게 붙들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1장에서 전부 잡는 거예요. 1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 딱 왁구를 잡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서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을 해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잘 하고 나가 있으니까 3장까지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읽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조금 낫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야고보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이걸 쉽게 썼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 소피아가 없으면, 소피아가 없으면 여러분, 그 지혜가 없으면은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질서도 전부 게 소피아예요, 사실은. 그걸 여러분이 인격화하고 의인화시켜서 이거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니라 토마스 카트라이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죄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자범죄들이다. 율법과 율법에 나오는 의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들, 언어들, 행위들이다. 그렇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결국 율법에 반하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 그리고 언어들, 행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이 언어들에 대하여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우리가 어때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그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은 절대 우리가 언어, 혀는 절대 길들일 수 있다, 길들일 수 없다? 길을 못 들여요. 길을 못 들여요, 말은. 그래서 아주 이거를
정죄하듯이 표현을 해요. 길들일 수가 없다. 예? 그런데도 어때요? 그렇지만 길들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길들일 수 없지만 길들여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거기는 뭘 깔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때요? 말을 길들이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 못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건 어때요?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니까 씻김 받으면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혀를 갖다가 길들이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에 의해서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좋게 말하고 싶어. 부부싸움 할 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칠 때, 아마 우리 어머님도 그랬을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말이 모진 말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 그랬잖아요. 내가 왜 쟤한테 끝나고 나서는 저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 내가 이 시간 저놈을 갖다가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위로해주고 싶고 보다듬어 싣고 주는데 그 정반대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 황당한 그 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될 것 같지만은 그 정반대로 표현되는 게 많아요. 그 정반대 표현되는 법을 그래서 수사법에서 반어법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참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이 그 자범죄의 그런 결과, 그 원죄의 결과들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들로 나오고, 그리고 어때요? 언어들로 나오고, 그리고 행위들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걸 논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말은 그 사람의 표현이죠. 그죠? 그죠? 생각의 표현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자,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실천되는 게 행동들이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내포라고 하는 이 맑은 정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죠. 간구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몰라도 국사본구수도원에서 저희들이 20대 때 한창 금식도 가고 그랬는데 기도원 할머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 중에서 정말 그 할머니는, 기도원 할머니는요, 다람쥐 할머니예요. 늘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그 도토리 따서 그냥 도토리 묵 써주고, 맨날 뭐 그 능이버섯 따가지고 능이버섯 된장찌개예요. 능이버섯 여러분 된장찌개 잡숴 보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원 할머니가 그냥 국사방 그냥 포천이던 그 높은 산이에요. 거기 가서 그냥 능이버섯도 따가지고 그러면 그 따서 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널어놓죠. 그래서 하면은 우리가 금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도토리 묵도 써주고 그 된장찌개를 끓여주는데 능이버섯 된장찌개를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냥 이야 세상에. 거기다가 할머니가 기마 있어가지고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아가지고 능이백숙을 해주면요 먹고 기절을 합니다. 그 어떤 그 할머니가 그만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를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갖다가 헤매긴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산으로 다람쥐처럼 맨날 도토리 따라다니고 능이버섯 따라다니고 회개합니다. 뭐 때문에? 전도 안 한 것을. 내가 동네 사람들 그렇게 예수 안 믿는데 전도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러 다닌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 할머님 그 아프다고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문병 오시겠죠. 그죠? 원래 시골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순박함이 있고. 원래 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박하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당시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주 쇳덩어리들이 들어온다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러면서 할머니가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의 어머님이거든요. 얘야. 그분들이 뭐 신학했을 리가 없잖아요. 얘야. 죄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생각을 타고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유언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포라고 하는 이 맑은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맑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의 신, 그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양식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인간은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고상해도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포, 맑은 정신을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포, 맑은 정신만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일시적인 것이 돼. 맑은 정신이 유지됩니까? 안 돼요. 죄덩어리인 우리들이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붙어 있는 게 소프론. 그래서 제가 네포와 소프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한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 이게 딱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원죄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이런 그 자범죄, 생각들, 언어들, 우리가 행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죄와 죄의 종류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그것들은 두 가지인데 유죄와 형벌이나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은 가장 다양한 죄에 따라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천사나 인간의 어떤 힘이나 교활함에 의해서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자, 이 자범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유죄, 길트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좀 유죄라기보다는 죄책으로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형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죄의 책임과 형벌이 뒤따르잖아요. 그죠? 그것은 당위성과 필연성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은 가장 당연하게 죄에 따라오는 것이다.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원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어때요? 탄생할 때 어떤 상태에서 탄생한다 그랬죠? 자, 78페이지 그 밑에 좀 보죠. 한편 아담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는 어떻게 됐다? 완성되고 완전해졌다. 절 보세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에 어때요? 죄가 우리는 완성됐고 완전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좀 간단히 하자면은,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우리 초가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지금 경사가 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손이 귀한 그런 집안이 됐는데, 우리 사모님 쪽에 집안이 되는데, 그 큰오빠 되시는 분이 연세가 저보다 많거든요. 70이 넘으셨는데 아들이, 거기 큰아들이 45살이죠 지금. 그죠? 경이가. 근데 굉장히 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46살이에요. 굉장히 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그만 46살에 이번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이제 누구를 본 때냐면 여호수아를 본땄나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갖다가 본떤 거죠. 이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별명이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여자를 놓고 거기 준자를 넣은 거에서 여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여러분 어때요? 70이 넘어서 우리 큰 처남은 70 중반이 다 돼 가는데, 또 우리 조카는 정말 또 40 중반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보통 경사가 아니죠. 그 오씨 가문에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정말 한국을 말하면 거기가 큰아들이니까 장손이죠.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우리 이제 보면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개 사진 올리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보면 그냥 신기하고 난리가 나고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걔가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 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 처남댁이죠. 이 놈이 그냥 낮에가 되면 막 그냥 몇 시가 되면 막 땡깡을 부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니 또 이제 그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분은 뭐 지금 또 80이 되시고 70이 넘으신 분이고 사모님이 막내니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도 뭐 그런 거다 뭐 큰 인물이 될 거여서 그런 거다 뭐 하면서 갖은 미사여구를 다 쓰면서 이쁜 거죠. 저도 이쁘고 거기서 딱 보는 거예요. 역시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구나. 우리 여준이도 태어날 때부터 제가 완전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완성됐고 완전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서 그저 100일도 안 된 게 땡깡을 부리고, 100일도 안 된 게 밤낮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로 아까 말했듯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논리로 말하는 게, 그 다음에 말이다.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온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인간론에 속한 것이 인재론이 인간론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입술도 제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혀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봤던 것은 우리가 죄를 이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가 완성됐고 완전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사망 선고를 이미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겠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때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참된 안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사망 선고가 법정에서 땅 사망 선고 때린 거예요. 때리고 지금 어때요?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야.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뭡니까? 법무부에서 집행해라고 딱 내리는 순간에 어때요? 질질질 끌려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죠. 사형 언도를 받는 거죠. 그죠? 그것을 시편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어때요? 화살이 그들을 겨누고 있는, 그 겨누어서 그 방법이 다양하죠. 그죠?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획일적 방법이 아니죠. 너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계시록에서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재앙은 거의 다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재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때요? 정말 고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뒤따르게 된다. 자, 그것을 일본 은총에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형벌을 당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여기서 죄 짓잖아요. 그러면 저 원미 경찰서에 있는 수사과에서 딱 그거 조사해가지고 자, 최 형사 보낸다니까. 최 형사 보내서 딱 붙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조서 꾸며가지고 딱 어떻습니까? 검찰에 넘겨가지고 딱 거기서 어때요? 형을 갖다가 선고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일반 은총인데 이런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유일한 입법자고 그분이 영원한 재판장이잖아요. 영원한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어때요? 법을 주시고 그리고 법을 실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리키는 분이죠.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종말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할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종말자로.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때 다 부활시키죠. 다 부활시켜요. 가라사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가라사대 다 부활시키죠. 그때 성령님이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때요? 부활의 영.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영이죠. 좀 역할이 달라요. 예수님은 심판의 자로서 그래서 괘씸죄로 전부 다 심판하시고 어때요?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의 주가 되시지만 또 무슨 주가 되신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유죄가 아니라 죄책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하시죠? 그것은 죄의 음보이고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죄의 응보라는 표현은 좋지 않아요. 불교 죄의 보응이고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된다. 자, 그거 맞는 말이죠,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면 죄에 대한 보응이다. 그것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형벌이 실행되기 전에 죄책에는 어떠한 악이 있는가? 자, 이제 형벌이 실행되기 전에 이제 그 죄책에는 어떤 악이 있는가? 한 사람이 큰 벌금을 물어야 하는 책임 가운데 있을 때 그 책임 자체가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과 특별히 만약 그가 그것을 갚을 수 없다면 더욱 어려웠다. 왜냐하면 다른 빚을 지불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일 우리죠. 오늘 우리의 빚을 지불로써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형벌이 실행되기 전에 죄책은 뭐가 있다?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그건 어때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행복이죠.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런 행복. 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행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건 아주 세상적인 행복이죠.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 불안한 요소가 있고 두려움의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언제 이것이 멈춰질까봐가 불안하고 나는 두렵다고. 행복을 누리면서도 어때요? 그 행복은 가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 행복이 깨지면 어때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알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철학과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종교에서 선행을 하고 해보죠. 네? 해보지만 그러나 그 불안함은 아무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공부했지만은 참된 안식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 참된 안식은 이 죄 문제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죠? 왜요? 원자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로 나타나는 것이 자범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갖다가 완성하고 완전하게 어때요? 완전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으로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누리는 행복과 불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행복이란 그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참신하다, 스마트하다, 다이모니아, 귀신이거든요.
참신한 귀신. 그 세상적인 그 행복은 유다이아모니아가 맞아요. 아주 귀신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오늘 말했던 정말 그 성령 충만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정말 어때요? 행복하죠. 그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 행복은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이죠. 그런 행복이죠. 예,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예수님 딱 믿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놈은 밥 안 먹어도 돼. 구름만 먹어도 행복한 분이에요. 행복한 거야. 저놈 아버지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놈은 구름만 먹어도 행복하다. 아, 근데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아버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야,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는데 바지를 1년에 한 벌밖에 안 사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런 사모님도 알 거야. 제가 사모님 만나러 가는데 1년 내내 똑같은 바지를 입고 나갔으니까. 네? 야, 제가 그렇게 미워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연단시킨 거거든요. 정말 양말도 안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양말을 사다 신겼어. 양말을 3개를 했는데 그걸 붙들고 제가 얼마나 지금도 울었던,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양말 없는 거 잘 알고 저에게 이렇게 양말을 신기신 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풀 하나를 봐도, 이슬 하나를 봐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그저 삼시세끼를 먹고 살지만 심지어 그걸 못 먹는다 그래도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놈은 구름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하늘에 있으니까 그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너 잘 돌봐줄 거야. 그러니까 나 절대 너 안 돌봐줄 거야. 그런 말도 하고 했죠. 그것도 저희 아버님 그때 그 운전기사 앞에서 참 술이 조금 해가지고 그 병장인데 그 앞에서 아버님이 참 말을 막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참 그러는데 정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 저는 그 당시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이런 소열의 문답, 대열의 문답 전혀 몰랐어요. 경외하고 순종,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실 굉장히 고급 지식이거든요. 알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어때? 그분으로 인해서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꽉 차가지고 그냥 마음에 공허한 게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꽉 찬 행복이 뭐로 나타나요?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죠.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그 명리동 살았거든요. 예? 거기서 십몇 년 고향인데 거기를 가면 동네 할머니, 동네 어머니들이 어릴 때 같이 그렇게 자랐던 어머니들이니까 그 상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장희동 갔다 오더니 어떻게 애가 저렇게 변해서 왔느냐. 응?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왔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가 해결된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죠?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응?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않으면 다 철도고 강조다. 그 죄 문제예요. 네 인생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가 완성됐고 완전한 죄 가운데 태어난 너지.
너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가지고 있는, 너는 죄인이다. 그런 네가 죄 문제 때문에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너는 절도고 강도다, 이거예요. 그죠?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우리 어머님도 죄 문제가 전부 해결 안 받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머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내 딸이다라고 삼은, 이 성경 공부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어려운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님에 걸맞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죠? 자,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보증의 문제에 대해서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장기의 체질과 가운데 여롭게 빠져들지 않도록 시간이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상품으로 상인에게 또는 보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족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빛을 지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후의 한푼까지 가질 것입니다. 이야, 최후의 한 푼까지 파탄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페일레마, 그게 오페일레마예요. 예? 저를 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가 뭐냐면은 첫째는 하마르티아, 우리 죄예요. 두 번째는 오페일레마야, 채무관계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자,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할 수 있지만, 자,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또 누구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어때요? 그 채무관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모든 인생들에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 여백을 남겨두신 거예요. 공백을 남겨두신 거야. 여백을. 그래서 어떤 것으로서 만족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마음의 여백이 채워지겠지? 돈으로 채워지겠지? 그래서 어때요? 돈 벌면 더 벌고 싶다가 나중에 어때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렇게 인생 끝나잖아요. 그죠? 쾌락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타락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더 그러다 끝나죠. 응? 번역이 좀 잘못됐지만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 거예요. 그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응? 자, 설령 갚는다 그래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고 보죠. 10억인데 자, 99억 9,900만 원을 갚았어. 예? 예, 9억 9천. 예,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예? 그 적은 금액을 못 갚아서 인생들이 질질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여기 표현은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사모님이 그 CCM의 원조거든요. 갈릴리 중장단이 70년에 지금 그 복음성가의 원조입니다. 원조. 대한민국 1호예요. 예?
야, 대한민국 1호가 시편성 1호가 됐으니 참 하나님 섭리예요. 그때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명예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그런 말을 해요. 에이,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저는 죽으면 소멸됩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소멸 안 되거든요. 응? 영원히 죽는 거 맞느냐? 절대 소멸 안 돼요. 응? 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죠. 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 범죄의 악과 손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지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 외에도 있는 범죄의 악과 손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야,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 영혼의 번쩍이는 충격으로 비유되는데, 사람의 영혼에 있는 상처는 몸에 있는 상처보다 더 위험하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뱀에 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날카로워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신의 과거의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많이 보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우울증, 또 현실 도피하고. 근데 또 이건 어때요? 거듭난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도나이 로프에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이건 그죠? 논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속죄죄와 속건죄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음을 믿어야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죄죄 중요하고 속건죄 중요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나는 완전하게 해결된 거죠. 이걸 알아야죠. 이걸 믿어야죠. 이 진리의 지식을 갖다 믿음으로 어때요? 딱 붙들어야죠. 붙들고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다시 리턴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렇죠? 다시 리턴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죠.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치료하시는. 하루아침에 치료는 안 돼요. 치료하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치료하면서 또 아파하면서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로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아도나의 로프에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치료들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나요? 정신과 질환에 가서 치료를 받는, 약물의 치료를 받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울증이라서 뭐 병원에 뭐 어느 쪽의 병원이라 그랬죠? 의사가?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신통한 의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머리카락 유전자 검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뭐 저도 동의해요. 근데 저는 그 동의해요. 근데 이런 우울증 같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이런 상처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그게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그 치료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름을 믿는 게 중요하죠. 아도나이 로프에카 되게 중요하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어때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어때요? 회개하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간구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 땅을 어떻게? 내 땅을 고치시리라. 여러분이 다 잊어먹었을까 봐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이 부분을 황금 열쇠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제가 썼어요.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습니까? 그 땅을 고친다. 이건 환경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땅이 그 사실은 땅 하면 우리가 어때요? 좋은 땅, 나쁜 땅, 마음밭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마음,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한다. 아주 겸손한 비천한 그 위치까지 본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그 영혼을 고친다. 이게 아도나이 로프에카예요. 그렇죠? 그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샤카트라고 하는 잠잠함이 있어지고 그 누아우라고 하는 쉼이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라차와 쌈마우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상처, 영혼의 상처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진정 간구를 하면 그분께서 사하고 그분이 우리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이걸 믿어야죠. 그죠? 이 말씀은 어때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화합할 때, 그래서 아도나이 로프에카라고 하는 이름을 알잖아요.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치료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믿는 거죠. 그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도 우리는 어때요? 보통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도 뭘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치료하는 거죠. 의사를 믿는 게 아니죠. 의사를 가지시고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도 어때요? 이 약을 가지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없죠. 그죠? 의사가 고쳐줄 줄 알고 약이 고쳐줄 줄 알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사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약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고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당신의 그 신유의 방법을 가지고 고치시죠. 신유의 방법. 그래서 의사들을 가지고 약을 가지고 고치시는 거잖아요.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치료를 이 의사나 병원도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것은 신비주의자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도구가 있잖아요. 은혜의 도구가 있잖아요. 은혜의 도구 뭡니까? 말씀, 성례, 권징, 기도도 우리가 배웠는데 치료하는 도구가 하나님 뭡니까? 병원과 약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도구, 이게 신유의 도구잖아요. 이 도구를 안 쓰면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병원에 안 가잖아요. 의사들 안 가잖아요. 약도 안 먹잖아요. 저희들도 70년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좀 병원에 가면 뭐 신앙 없는 것처럼, 약 먹으면 감기약 먹어도 안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주일학교에 교사 제가 했는데 우리 애들이 감기 걸리면 저희 집에 안수기도 받으러 왔다니까요. 병원에 안 가고. 이런, 또 그때는 그게 또 진짜인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면 또 나아요 또. 그게 과정이죠. 근데 그게 연약할 때의 신앙생활이고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뭐 기도원에서 뭐 안찰 기도한다 그래서 뭐 얘야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때리다가 그 죽어가지고 병원에 그 신문에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 모든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방법을 가지시고 우리를 고치신다, 그죠? 그러나 영혼에 있는 상처, 마음에 있는 상처는 약으로도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특별히 죄에 대한 상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심리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리학을 도입을 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공개하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드러내서, 그래서 그걸 털어버려라. 그래서 심리치료, 치유학교, 이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니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님 수양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자기 고백을, 양심 고백을 하고 그냥 막 울며 얘기하고 고백했는데, 엄마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우리 쫓겨났어. 결국 목회자 길도 떠나버리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아도나의 로프에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을 하면 그분이 치료하시죠. 어느 날 어때요? 그래서 해방론적 측면의 저의 은총과 특권론적 측면의 저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그 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그 연약함의 죄를 가지고 영혼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정말 치료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사람이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기쁜 사람이에요. 기쁜 거. 기쁜 거예요, 항상. 응? 예전에 은행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은행 아가씨가. 선생님, 뭐가 그렇게 기뻐서? 아까부터 봤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뻥 쪄서.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응? 그냥 기쁘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뜻이다. 명령형으로 말하는. 하도 우리가 기뻐 안 하니까. 그죠? 주일날에도 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억지로 기뻐하지 마시고. 자, 그러나 무엇으로 이러한 범죄에 악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하시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선민치 아니하면 죄가 그나마 안다 하시는 말씀에서 주님은 죄를 원하는 것을 비유하기를 볼 수 있다. 걔는 깨어있을 때 항상 우리를 향해 노력거리고 지난다. 그것을 사도도 하는 바인데 그들은 그것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오가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작은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해서 나온 것은 영원한 주의 처할만 하다고 하다. 비유를 참 잘했죠. 개는 깨어있을 때 항상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짖는다. 죄는 항상 어때요?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짖는다. 그죠? 응? 그래서
사도도 확증하는 바인데 그는 그것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는 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작은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해 나온 것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만하다. 죄. 그렇죠? 죄는 항상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다. 예? 참, 그 비유가 참 재밌는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정말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질서를 갖다가 질서에서 처음으로 공부한 거죠. 신앙의 출발이 어때? 구속의 질서에서 출발한다. 그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문제 때문에. 그죠? 항상 어때요? 그래서 이 모든 질서에, 신앙생활의 모든 질서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내어낸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질서, 마지막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부했죠?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혜와 속건제의 은총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됐죠.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영생으로 살면서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와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죠. 자, 그래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은총은 어때요?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난 그런 아주 죄의 불패성과 오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속의 질서죠. 여러분 안 잊어먹었죠? 이렇게 항상 그래서 구속의 질서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죄는 개가 으르렁거리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 사탄과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 속에서 살고 정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면 여러분 죄를 싫어하게 돼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도 연약해서 죄 질 때가 있죠. 그런데 죄 잘 안 짓죠. 안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많은 싫어서 안 짓는 거예요. 싫어서. 근데 인간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죄가 완성되고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죄를 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죄 지면은 일반원천적인 모든 게 일반원천이고도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삶의 리듬이 전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새벽마다 말씀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저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아주 행복한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질서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죄 문제는 구속의 질서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내가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와 또 연약해서 해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도 연약해서 죄 지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애시당초 출발할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을 해라.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머리 깎지 마라. 나실인의 삶 이거 중요하죠. 머리값 예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소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양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 절대 접하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그 죄된 결정체를 갖다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어때요? 금방 보혈로 씻어라. 그것이 계속되면은, 제가 그 쥐 가지고도 얘기했잖아요, 한번. 예? 가을 되면요, 겨울 되면 제가 우리 그 비닐하우스 안에도 쥐약 놓거든요. 그 라면 부시러 가지고 쥐약 나요. 그 안에 그 들쥐 새끼들이 말도 못해. 그러면 쥐가 그 약 먹고 안 죽어요. 그 약은 뭐냐면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거예요. 발에다 묻으면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 쥐들이 군집에서 살잖아요. 그럼 서로 핥아먹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묻히고 살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계신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분을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인격적으로 인격화시키고 의인화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죠. 이게 호큼하고 이것이 또 야고보가 말하는 소피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인재론을 공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정말 성령님과 말씀 속에서 속죄제의 은총과 속건제의 은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